어,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좀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들을 굳이 가지려고 시도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레고도 한 번도 없었고요. 변신 로봇이나 합체 로봇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쉬운 기억 때문에 제가 우리 애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신 로봇 사가지고 갖다 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너무 놀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 시절 내내 좀 상상하면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상이나 또 망상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멋진 로봇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 눈앞에는 괴물이 있다고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거의 중학생 때까지도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혼자서도 굉장히 잘 놀았는데요. 그러니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 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주먹을 막 내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놀았습니다. 실제로 제 손에 있었던 로봇가 사실 하나 정도는 있었는데 변신이 전혀 되지 않는 그냥 딱 이렇게 곧게 서 있는 그런 로봇이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 로봇가 마음껏 움직이기도 하고 심지어 변신까지 했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당시에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혼자 보면서 살아가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상상력을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증강현실 게임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뭐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었는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화면을 딱 비추면 그냥 평범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들인데 거기에 몬스터들이 막 나오는 거죠. 평범한 동네인데 근데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존재가 마치 이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죠. 현실 공간에서 몬스터와 함께 자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게임을 전혀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핸드폰 들고 막 여기저기 뭐 잡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해서 저 멀리 다른 세상으로 도망치기 위한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기독교는 늘 그렇게 현실을 대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누리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실제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오감과 감각으로 느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건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이 현실 보고 있는 장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긴밀하게 중첩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치 증강현실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맨눈으로 보는 세상과 오감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전부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게 전부니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근데 핸드폰으로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세상을 갑자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마치 핸드폰 들고 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똑같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직접 바라보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을까? 아니면 과연 믿음이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잘 작동하고 있을까? 혹시 고장나 버린 것은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이야기는
고장나버린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군대들이 이제 마주 서 있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그리고 모두에게 유명한 인물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거대했던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이래요.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치수로 따지면 키가 3m에 해당을 하고 갑옷은 놋 5,000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략 57kg이에요. 몸에 이제 갑옷을 그렇게 두르고 있고 창 날만 철 600세겔이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7kg입니다. 그러니까 날 붙이만 7kg예요. 성경이 왜 굳이 이거를 수치를 굳이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자세하게 알려줄까요? 바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측정 가능하고 그래서 이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압도적으로 보이면서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에요. 너무 뻔한 현실이 눈앞에 보여요. 이 수치로 딱 표현되고 있는 이런 엄청난 현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 자, 이게 현실이야. 그냥 꿇어. 시키는 대로 해.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니 뭐 있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뭐 있어? 그래 덤벼. 안 되겠지? 사실 지금도 보이는 현실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서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보는 현실 데이터들이 뭐예요? 부동산 가격과 주식과 코인의 가격 변동 상황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데이터들은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의 숫자도 명확하죠.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들이 골리앗처럼 외치는 거예요. 잘 들어. 이런 자산 없이는 행복과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 니들이 믿을 건 바로 이거야. 이거나 믿어.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해요. 또 이 시대의 교회들 앞에도 똑같은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교인 숫자와 건물의 크기와 온갖 숫자를 담고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외쳐요. 어때? 봐봐. 야, 교회가 되려면은 건물 크게 잘 짓고 적당히 가스라이팅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 상대가 되긴 해? 실제로 그게 보여준 현실이에요. 예, 가스라이팅하고 뭐 그런 교회들은 사람 숫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넘칩니다. 그뿐인가? 요즘에는 기독교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내는 집단들은 극단적인 우익 세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마치 새롭게 등장한 골리앗 같아요. 특히 요즘에 계속 자주 들려오는 소리들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우파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저 심심찮게 들려오는데요. 실상 성경은 정의를 말하는데 그 정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들의 진영과 심지어 기독교 집단의 어떤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인 것처럼 외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건 이게 전부야. 이거나 해. 덕분에 사랑의 범위는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한정되기 시작하고 다른 진영 사람들은 분노와 척결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어떤 현실이에요. 흐름이에요. 대세예요. 찾아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또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림들과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은 전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무슨? 정의는 무슨? 얼어 죽을 평화? 어차피 이게 대세야. 뻔히 보이는 거 봐. 이거 이길 수 있겠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현실을 봐. 내가 보여주는 이 데이터를 잘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내 종이나 돼서 살아. 따라해 그냥. 너도 이기적으로 살아 그냥. 너도 적당히 돈이나 열심히 쫓아. 사람들의 인정이나 추구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나 차라리 길러. 그래서 마음대로 조금 휘둘러. 까짓거 도파민 좀 터지는 거 그거나 해. 어차피 세상은 그게 전부니까.
그게 골리앗이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외치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게 전부라고. 이게 대세라고. 이게 거대한 거라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보이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히 합리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 반응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고장나버린 반응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오류가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멘. 자, 어떻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보자마자 반응을 딱 했어요. 어떻게? 얼어버립니다. 너무 컸거든요. 마비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현실 자극이 오자마자 본능적으로 반응한 건데 그 반응이 곧 마비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고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막상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온통 불편한 구석이 한가득이에요.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잘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돼요. 안 맞아요. 나는 F인데 상대는 T야.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식으로 저 사람은 생각을 하지? 꼭 저렇게 반응을 해야 돼? 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듣고 나름대로 배려하고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배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선 계속 벌어집니다. 또 문득 듣게 된 한마디가 너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하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현실이 보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가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문득 현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지 이거? 이 인간들 이거 뭐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현실 자극이 확 오는 순간 우리가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반응이 뭐냐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 되나? 안 되는 거네 이거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네. 장애물이 너무 많네. 공동체는 무슨, 사랑은 무슨. 사람들을 서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것 같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었는데 잘 됐네 이러면서 포기하고 멈춰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에요. 사랑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뿐인가요? 세상을 보니까 다들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면서 살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조금 남이 희생되는 건 그냥 눈 감고 살아요. 당연한 거지 그게 인간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정도의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조금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환경은 막 망가지고 있어요. 분리수거하면 뭐해? 환경보호? 하면 뭐해? 그거 어떻게 막아? 세상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대세는 지 멋대로 사는데 다 막 사는데 어떻게 뭐 대충 살자. 또 요즘 따라가는 대세를 그냥 따라야지. 교회도 대세를 따라야지.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하자면 괜히 좌파 소리 듣고 빨갱이 소리나 듣고 입 다물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바로 이게 첫 번째 비극인데요.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해서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반응이 있어요. 그거는 거인을 이기기 위해서 거인처럼 되는 방식입니다. 동화인데요. 골리앗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더 칼,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것이 필요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몸이 되거나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들이 이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돈과 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을 받고 힘을 받아내야 된다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아진 교회, 더 큰 권력을 가진 교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비굴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강성해지고 커지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했죠. 덕분에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더 크고 거대한 교회를 짓는 것을 부흥이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착각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자, 오직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딱 이거였어요. 다윗이 왔는데 얘를 내보내려면 야,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네 하면서 도움을 준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답이 되었는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다윗에게 아무리 그런 거 입혀봤자 골리앗보다 커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떤 좋은 무기를 줘도 그거보다, 그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 더 큰 무기가 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골리앗으로 발견되는 일이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처럼 되려다가 결국 골리앗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근데 이 잘못된 반응 끝에 나오게 되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집단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던지는 이 도발과 모욕 앞에서 한마디로 하지 못하고 분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골리앗이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화가 안 나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존중하고 나에게 전부가 되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요. 엉뚱한 쪽으로 분노를 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형 엘리야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향해서 거침없이 분노를 쏟아내거든요. 28절을 보면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황당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골리앗에게는 정작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작고 연약한 소년, 사실은 올바른 말을 하고 있고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는 유일한 이 존재에게는, 이 연약한 아이에게는 마음껏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한테 화내야 돼요? 골리앗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취급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죠. 근데 이미 망가진 상상력,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타락한 상상력을 가진 이들은 반응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약자에게 혹은 옳은 길을 걷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두가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 채로 마비되거나 동화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2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이 느껴지세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아, 이건 절대로 못 이겨. 야, 이건 대세야. 이 엄청난 거인은 상대할 수 없어. 이렇게 안 생각해서 전혀 안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해요? 짐승 중 하나래요. 이 얘는 그냥 짐승 중 하나고 그 짐승만도 못해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동안 처리하고 죽여왔던 그런 놈들 중에 하나일 뿐이래요.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존재라고. 짐승 취급하고 있어요. 왜요? 다윗만이 유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오직 다윗만이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을 모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데도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지탱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저 헛소리하고 있는 짐승을 내가 치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다윗과 사울의 군대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과연 믿음의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는가?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위용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하나님께 사로잡힌 존재였어요. 다윗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다윗은 어떤 이 골리앗의 이 장면을 다윗이 보고 있는데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아마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쟤네들은 왜 저렇게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세상, 다윗이 보고 있는 세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이 진정한 세계는, 거인 따위는 그게 아무리 3m짜리든 5m짜리든 그딴 거는 전혀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거든요. 그 세계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하신데 3m짜리가 뭐라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저렇게 웅크려가지고 마비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크신데 저 3m짜리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45절이에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국 그렇게 상상력으로 돌을 줍고 달려간 다윗은 거인을 그 돌 한 방에 쓰러뜨리고 거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현실을 진정으로 직시한 유일한 사람은 오직 다윗뿐이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진짜 현실이 다윗의 손 안에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상상력 안에서 실제 현실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가장 인간다운 인간 역시도 알고 보면 다윗뿐이었어요. 그러면 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장면을,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다윗만 볼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상상력이 길러졌던 걸까요? 거창한 신학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신비한 환상 체험을 해서? 아니에요. 정답은 그의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됩니다. 다윗은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약간 제가 중간에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평소에도 늘 자기가 치던 양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 왔다는 것을 늘 경험해 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들린 주님의 음성이 사자나 곰의 울음소리보다 훨씬 실제적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남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음성이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그 평범한 동행이 순간순간 경험해 왔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상상력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 거대한 골리앗조차도 한낱 짐승 수준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해요? 굳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대단한 걸 잡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에요. 칼을 안 들고 나갑니다. 일상에서 평소에 늘 사용하던 일상의 그 익숙했던 막대기와 돌멩이 딱 들고 나가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앞에 때때로 진짜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막 마음이 쫄리고 불안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뭐 부흥회 열고 사경회 시작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사울 같은 목회자들은 여전히 칼과 무기와 갑옷에 승표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거 입혀주려고 할지도 몰라요. 나름의 최선의 방법들인 거죠, 그나마.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입을수록 느낄 겁니다. 아, 이걸로는 움직일 수가 없네. 백날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거 열심히 시청해 보세요. 몸이 움직이나. 느낍니다. 아, 한순간도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정작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전혀 맞지도 않는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돌멩이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익숙한 뭔가가 있기는 한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 왔었던 익숙하게 늘 사용하던 무언가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칼도 안 갖고 나오고 옷이나 방패 이제 안 갖고 가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갖고 갈 돌과 막대기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 평범한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승리의 경험들이 없다면 아마 그게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거니까요. 근데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늘 경험했었던 일상의 작은 승리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깨달을 겁니다. 아, 이러면 되는구나.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모든 삶의 방식들, 평소에 익숙하게 늘 들고 다니던 내 인생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한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얼마든지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제가 평소에 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상력 훈련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평범한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평범한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매 순간 요청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는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동행하시고요. 기도하세요. 깨끗하게. 요리를 할 때에도 맛있어져라. 그게 하고 계시잖아요. 운전을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우 특별한 상황에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연습하세요, 그냥. 매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젖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실제와 실체들을 계속해서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될 것이 뻔해요. 일주일 하루 종일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각이 없었던 사람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근데 본인은 그것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연습하십시오. 매일매일 짧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십시오. 예. 자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 두 번째는요, 최대한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의 기록을 남기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좋은데 은혜와 감사의 일기를 작성하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솔직히 10에서 마지막 10을 거의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마지막 10분을 그렇게 쓰십시오. 잠들기 직전에 감사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좋았던 것들을 그냥 살짝 기록하는 거예요. 뭐 되게 거창하게 멋지게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행하셨던 좋은 일들, 작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의식적으로 찾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섭리가 있었고, 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문득 돌아보면 갑자기 느껴져요. 아, 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멋지고 예쁘게 막 거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발견한 대로 투박하게 작성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실체가
계속해서 감각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상상력이 길러집니다. 일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내가 보고 있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 있어요. 매일 보이는 현실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다 골리앗이에요. 거대한 이 세상 체계, 도무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새로운 걸 배워도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그 현실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도전합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상상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감각이 느끼는 대로 마비되거나 동화되면서 살 것인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가 따를 길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확히 그렇게 살던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예수님이 본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신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안전함은 세상의 돈이나 집에 기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오히려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그 손길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물질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최후의 골리앗 앞에서도 예수님은 의연했습니다. 그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이는 현실의 논리가 총동원된 골리앗이었거든요. 로마의 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죽음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거든요. 너는 실패했어. 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너는 실패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근데 그 뻔히 보이는 그 장면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대안적 현실을 상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일어설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패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향한 문이라고 보셨어요. 완벽한 재정의였죠. 그래서 로마 안에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걸었어요. 눈이 바뀐 거죠. 새로운 상상력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것은 보이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기도에 젖은 상상력, 매 순간 자기의 소소한 일에서 공유된 그 상상력만이 위기의 순간에도 진정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긴 채로 고장난 믿음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인을 무너뜨리는 믿음, 그 새로운 상상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고 또 손에 익은 막대기와 돌을 발견해 나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